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가득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예,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서로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때 가난한 집의 아이가 뛰어들어서 그 부잣집 아이를 건져줍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부잣집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집 아이는 말하기를 난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부잣집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친구가 의사가 꿈이랍니다.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 가정에서 이 가난한 집 아이에게 그 공부하고 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난한 집의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여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어지죠. 항생제의 시초이자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의사 알렉산드르 플레밍입니다. 그런데 그 약을 개발하고 있던 차에 자기의 친구 이 부잣집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위독하고 죽게 되었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페니실린을 들고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에게 가서 접종을 하고 또 돌봐주어서 그 위기로부터 그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 부잣집 아이는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 되죠. 처칠과 플레밍, 첫 출발점은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만남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이 지속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만남이죠. 그런데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무익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득달같이 싸울 수밖에 없고 안이한만 못한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만남으로 일어난 변화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의 걸음은 영혼 구원이 목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를 떠나 이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로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다. 남쪽 유대 땅에서 해변길로 통하여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동쪽으로 아라바 광야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사마리아를 관통하여서 지나가는 이 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관계, 사마리아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 오므리 왕조에 통해서 이쪽에다가 수도를 세우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역사 이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 이후로도 이 사마리아는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족속이라기보다는 혼합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그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데 그들은 혼인하고 혼합하고 결국은 그 문화가 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아니다 보니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의 문화가 퇴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면서 금지하셨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이라는 건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말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으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삶의 문화의 변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의 유혹들이 있기에 그래서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율법은 멀리하고 마음에 닿는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 우상이 팽배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자들,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심하게는 개 취급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마주치거나 식사의 자리에 앉는 것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관통하지 아니하고 둘러갑니다. 더 멀리 가더라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의 정서이고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간다, 지나간다, 그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서도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로 가야 하여야 하겠느니라.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말씀에는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그 길을 이용하셨고 자주 한 번 이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정서나 분위기에 위축을 받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왜 경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들 품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나아가시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그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로 나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은 똑같이 귀합니다. 친밀하다고, 친한 사이라고 귀하고, 나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와 일면식도 없다고 귀하지 않고 천대받고, 시대적으로 볼 때에 멸시받고 하대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은 눈길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이 다 한결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럴지 모르죠. 처음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정도 되지만 무슨 걸작품?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는데 무슨 걸작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괴롭히려 하심도 아니요,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와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지금은 내가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만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이러한 만남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지속이 되어져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오신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 여인의 삶에 한번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한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그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햇볕이 따가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온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이 유대의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간하고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정오예요. 정오 시간에 가장 해가 따갑게 내리쬐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보통은 우물을 기르러 올 때 3, 3, 5 또 식사 준비를 위하여서 이른 아침이나 이렇게 정오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식사를 준비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않고 3, 3, 5 우리 아낙네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다니죠. 그런데 마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쏜살같이 또 사라지듯 그렇게 아무도 나다니지 아니하는 그렇게 드문드문한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왔다라는 것이죠.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했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16절로 18절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어찌 보면 방탕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이 있었고 5이 있었고 하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은 내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은 최대한 3번까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합법한 결혼일 경우에 또 3번까지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그런데 그녀는 연속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6번째 남자는 정상적인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소문이 파다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동네에 이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파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사람 만나는 게 꺼려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렇게 홀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그 시간대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또한 당시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청할 때 그녀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으로 보이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딱 보아도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이 수가성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딱 보아도 유대인 같은데 왜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태도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 대답을 하죠. 즉 시대적인 관습대로 거기에 전통과 정서에 길들여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육적, 영적 갈증을 느끼고 사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육적인 건강한 삶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기에 원했고, 또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그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다, 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도 관심이 없고 필요가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왜요? 상종하지도 아니하는 유대인이니까, 가급적이면 피할 거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과도 교제하는 것도 지금 꺼려 하는데, 전통적으로 정서적으로 유대인과도 상종을 안 하는데 그와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을 보이는 건, 자기의 의견을 나누고 반응을 보이는 건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그는 원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변화에 대한 갈구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하도록 물길러 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그에게 급선무가 가장 필요한 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 불편하고 힘든 문제만 해결되게 바라는 일시적인 삶의 변화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변화, 삶의 행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믿음으로 받아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너에게 구원이 이르르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져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그 여인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지도 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급선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문제 해결만을 요청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구하며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그럽니다. 물동이는 현재 이 여인의 갈증, 영적인 육적인 갈증 상태를 그런 채워주는 현실적인 도구이죠. 그런데
이것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물동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동이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한 채워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귀하고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욱더 영적인 가치,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는 그동안 사람과 소외된 관계, 꺼려하였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청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만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증언하였다. 마치 심판대에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진짜 경험하였던 사실을 말하는 것, 증언대에 서서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 줄 아느냐?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나 수치되어지는 사건들을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군다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행실이 부정하기에 부끄러운 과거에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감격이 크고 넘쳐서 오히려 자기가 발견한 그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서는,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환희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 과거 알잖아. 그런데 그분이 내 과거도 다 아시고 이렇게 복음에 관하여,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여인이 집집마다 다녔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노력하여서 자원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수치가 치유함을 받아서 더 이상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죠. 당당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증언할 정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 주눅들고 위축되었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치유가 되고 자존감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존재케 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떨어진 자존감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혹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주눅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힌 그런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치료는 약물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신적인 영역에 약물로 치료가 되어집니까? 그 심령에 상처가 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을 만날 때 온전하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서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자유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부끄럽고 숨김의 어둠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참 놀랍습니다. 수가 성이 변화되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홀대받는 도시 수가성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 여인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증언함으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너무나도 그 사람들 마음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 여인이 저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그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야, 놀랍죠. 직접 만나지 아니하였는데 전한 말로 인하여서, 증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요, 결국 직접 만나는 거예요. 42절을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야? 그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직접 교제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말로도 알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그래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여인에게 가서 자랑하듯,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시작은 네가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진정한 구주이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제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고마워라는 말과 더불어서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의 만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 맺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권자 되셔서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를 맛보게 되어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의 아프고 아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마리아 여인. 두려움 가득한 자가 기쁨이 가득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당장 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하셔서 참으로 세상이 가두어 그리고 거두어 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나고 시작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에 청산하게 되어지고 억눌려 있던 삶이 자유케 되어졌으며 또한 의심하고 불안과 염려의 삶이 확신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그러한 역사가 전달되어져서 그 성읍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사가 넘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온데, 주님, 우리 또한 주님과 긴밀한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